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함께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책의 이름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 사도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요한 있죠. 요한 1, 2, 3서 그리고 나중에 요한 계시록도 이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마태, 마가, 누가 그 세 가지 복음서를 봤죠. 그 세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 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같은 내용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지만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제 마태복음은요,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한 58%가 동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당연히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같은 내용이 무려 93%가 나와요. 누가복음은 41%. 이만큼 상당히 많은 양이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앞에서 이 복음서들 읽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또 앞에서 나왔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왔죠. 그 이유는 이 세 개의 복음서가 그 내용들이 겹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앞에 나왔던 세 개의 복음서와 겹치는 게 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는 92%가 전혀 다른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개 복음서를 하나로 이렇게 묶지 않고 세 개의 공관 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서는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한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주 내용은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죠.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어땠어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강조했어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신이시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의 그 저작 시기를 보면 여러분, 바울 서신서가 먼저 쓰였을까요? 복음서가 먼저 쓰였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앞에가 이제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서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 서신서가 먼저 쓰였어요. 바울 서신서는 AD 한 50년경부터 쓰여집니다. 50년, 60년, 한 70년 초반까지, 60년대 후반까지 쓰여집니다. 바울 서신서. 가장 먼저 쓴 게 갈라디아서라 그러죠. 갈라디아서가 AD 49년 정도에 쓰여졌다. 50년에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복음서는 언제 쓰여졌냐? 그로부터 한 20, 30년 후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AD 80년, 90년경에 이제 복음서들이 쓰여져요. 어떤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이 이제 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쓰여졌는데 100년 지나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복음서가 이렇게 늦게 쓰여졌을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도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자들이 죽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일들을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두루마리에다가 이거를 양피지에 기록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 한 권으로 보지만 당시에 그 가죽 껍데기에다가 잉크를 묻혀갖고 글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분량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을 써놓지 않았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기록을 해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봐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당시에 상당한 기독교의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 서신서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 가장 큰 고난은 그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이 있었죠, 기독교가.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핍박은 무려 3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시 헬라 문명, 헬라 문화, 철학, 이런 이단 거짓 사상들이 계속 기독교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영지주의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영지라고 해서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당시 헬라 문명권에서 아주 유행이었던 그런 이단이었는데, 그 이단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기독교가 당시에 그런 이단 사상들, 거짓 사상들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고 막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처음에는 잘 지냈어요. 유대교, 기독교 잘 지냈습니다. 근데 점점 가면서 이 유대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바울도 그 자기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는 그것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런 많은 갈등과 고민 가운데 이 제자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가 강조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것이 뒤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니까, 과연 인간인데 하나님이라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막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좀 어디서 좀 이렇게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근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뭔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어떻게 뭐를 짓고 뭐를 만들고 뭐를 창조하고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절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신 내용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 뭘 설명을 하냐? 그럼 그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한다.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꼭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존재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인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오늘 그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하나의 단어가 나왔는데 뭐냐, 그것이 빛이라는 단어예요. 생명, 빛, 존재. 이것이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뭐라고요? 처음에는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 예수님, 또 하나는 생명, 또 하나는 빛.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말 그대로 존재의 근원이죠. 뭐가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물체일 뿐이죠.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어떨까요? 다릅니다. 그 복도에 그 어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항 속에 조그만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볼 때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아이고 잘도 잘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거기 보면 조그만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어떨까요? 저도 목양실에 조그만 어항이 있는데 물고기가 잘 죽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 물고기가 죽으면 바로 썩어버립니다. 그쵸? 썩어가지고 막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몰라요. 바로 건져서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조그만 물고기가 생명이 있으면 어때요? 희한하게 계속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싹 빼면 바로 죽어가지고 그냥 썩어가지고 냄새가 지독하고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그런 것이죠.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생명은.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싹 없어져, 예수님을 싹 뺀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물고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또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님만 싹 빠지면 어때요? 마치 그 어항 속에 있는 죽은 물고기와 우리는 똑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 생명이 있기에 이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움을 받고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빛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참 이 빛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긴 전등을 켜놨지만, 여러분 만약에 불을 끄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신 거와 예수님이 없는 것, 빛이 있는 거와 아무것도 없이 깜깜한 것,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있는 거와 없는 것, 우리 가정에 빛이 환히 비치는 거와 깜깜한 것, 이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없다는 내 인생에 환한 빛이 환히 비치는 거와 깜깜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빛이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비춰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빛이시다, 존재의 근원이시다 하는 이 귀한 이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이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금요일 기도.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 인생에 늘 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복되고 또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 자녀들, 우리 연약한 육신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 우리 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이웃들 다 함께 참여하고 온 성도들 함께 기쁨의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